비록 2017년도는 아직 한 달 남아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탄절이 있기 바로 4주 전, 이 4주를 우리는 대림절 기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지, 어드벤트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보통 강림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림절이라는 표현보다는 대림절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에 더 중요한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바로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흔히 그날이라는 표현으로 쓰죠. 한마디로 디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데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날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그날을 종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날이 언제 오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결코 우리가 쉽게 망각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날이 언제 오는가?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아주 정확한 올바른 질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대답에 대해서는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그 질문을 묻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현명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날이 올 것이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옵니까? 예,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날을 언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날을 어떻게 예비하고 있을 것인가를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갖게 되는 운명입니다. 운명은 우리를 안타깝게도 언젠가는 그날을 맞이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육신의 옷을 반드시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날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상 그것을 묻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당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바로 그날을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도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궁금하는 것이지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를 궁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16년 전에 이 버클리에 처음 유학을 왔을 때 이미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지진이 언제 올 건가? 빅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빅원이 올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빅원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 미국을 찾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오자마자 해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질 학자, 이 지리를 공부하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이 오긴 올 것 같대요. 근데 언제 오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고 300년 뒤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지진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에서 큰 지진이 오니까 여기도 큰 게 오는 게 아니냐 막 그런 마음에 이 불안함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건너갈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왜냐면 그렇게 큰 빌딩을 짓고 있더라고요. 지진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큰 빌딩을 지을 수 있을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을까? 버클리도 보니까 요즘에 건설 붐이 일어나서 이곳저곳에서 건축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올 건가 궁금해는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텍사스에 가서도 우리는 지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이 뭘 두렵냐는 거예요. 거기는 매년 토네이도가 온대요. 그러니까 매년 토네이도로 오면 지진으로 죽는 숫자만큼 죽는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 하도 땅덩어리가 크니까 우리 잘 모르고 지내는 것 뿐이죠.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 한국에서도 최근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걸 예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이 언제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날 때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사실 준비는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진이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요, 1년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사망자만큼 큰 지진이 없습니다. 매년 5천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이 한국의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것들,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들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에 맞는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당시 유대인들과 달랐던 것은 딱 이거 하나 차이죠. 그들에게 그날이 언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일 뿐이고, 오늘 우리들은 가급적이면 더디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이 가급적이면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종말의 상황도 가능하면 더디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왠지 모르는 이런 두 가지 차이만 나타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뉴스, 굿뉴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그날이 올지라도, 그 마지막 날이 올지라도 그날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결코 멸망치 아니하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복음의 말씀,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축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날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늘 그 복음의 소식을 내가 믿고 오늘 내 신앙생활을, 오늘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예비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그 고민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질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그 징조를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를 먹고 병이 드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증세라는 겁니다. 이걸 안다고, 이걸 파악한다라고 해서 운명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일반 교인조차도 어떤 현상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재난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종말의 사건이 아니냐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종말의 징조가 아니냐라고 그것만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처사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갖게 만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주셨죠. 그것은 종말에 대한 한결같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이 언제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주위가 어떻게 돌아가든 우선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세상 저 건너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내 사건, 내가 그것에 대한 아픔과 함께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이 그날을 묻는 것은 은연중에 가까이 다가와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임박해서만 내가 하겠다라는 영적인 태만감이, 영적인 긴장감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학생들이랑 비슷하죠. 학생들이 언제 공부하나요? 시험 때가 가까워져야 비로소 몸이 움직이죠. 정신도 그때부터 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닥쳐야, 불이 떨어져야 공부에 집중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진정한 공부를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중간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중간고사 때 다음 시험날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날 쉬시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끌고 산을 가시자는 거예요. 등산을. 시험인데 중요한 건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시험이에요. 그랬더니 공부는 평상시에 하라는 거예요. 공부는 평상시에 하는 거라고 이럴 때 등산을 가야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학생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굉장히 쿨한 아버지셨죠.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따라서 등산을 갔다 왔죠. 다음에 시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쳤죠. 바라는 대로라면 좋은 결과를 나와야 이 시나리오가 아주 아름답게 끝이 맺는 건데 망쳤습니다. 왜 망쳤을까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망쳤죠.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대로 평상시 공부하지 않은 대가를 치른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그냥 마음이 흥분되어서 쫓아갔지만 쿨한 아버지와 쿨하지 못한 아들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깨어있지 않은 것. 진정한 공부는 내가 삶 속에서 배워가는 것 아닙니까? 평생을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지금 하는 이유도 너무 분명하죠.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공부를 하지 평상시 공부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학 교수가 되어서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가 되는 게 목적이었지 그 이후에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도 사람들은 마치 그날이 가까워져야만 그것을 알아야만 내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영적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내가 다짐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그날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스탠바이 준비 태세를 갖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거죠. 평소에 공부하지 않는 애들 그날 갖고 와도 소용없다 이 말인 겁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날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안 되는 게 내일 될 리가 만무하다 이 말인 겁니다. 닥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날에게 그날은 말 그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만 있는 거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는 내일도 오늘이 되어야만 존재하는 겁니다. 내일은 결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과 희망 속에서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일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깨어있는 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오늘이 되었을 때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이 언제 오든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그것에 깨어있는 준비된 자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건가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날에 일어날 일들이 언제 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문을 여는 문제예요. 시간을 묻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그날에 대한 시간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바로 문 밖에서 서 계신 그분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의 의지와 신앙 고백과 결단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문을 여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를 행하는 것, 그 결단을 하고 그 신앙의 실천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꿈을 꾸는 것, 그것은 꿈꾸는 자의 몫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막연한 미래, 내일이라고 하는 막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와 땀방울을 흘리는 바로 그 노력 속에서, 그 실천과 그 결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이란 겁니다. 저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력,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람 데오라는 표어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요. 존 칼빈, 우리가 잔 칼뱅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코람 데오였다고 합니다. 이 코람 데오는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결국 코람 데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언제든 우리는 종교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무슨 연유에서 일어났을까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살아가지 않은 바로 교회와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었을까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모습들이 바로 그 당시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요. 마치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셨다라는 것처럼 숨어서 착각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한 운동, 바로 코람데오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독일의 종교 철학자인 루돌프 오토는 이 코람데오를 우리가 체험할 때 나타나는 신비로운 두 가지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두려운 신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매혹적인 신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나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을 때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이로움과 함께 경외감이 생겨나고요, 떨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생겨날까요? 두려움이 아마 생겨날 겁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날에 내가 막상 서게 되면 나에게 나타나는 두려움, 떨림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다른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끌림 속에서 그 매혹적인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람데오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흔들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기 위한 운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불편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 몸에 익숙한 많은 것들을 내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닐 겁니다. 불편할 거고요. 성가시기도 할 거고, 또 괜히 알았다 싶은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의 그 떨림처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이끄는 하나님의 그 매혹스러운 그 은총의 그 충만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서 그날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력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이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코람데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막연하게 멀리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를 묻기 전에 이미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더욱 말씀에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부름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거든 응당 대답하며 주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사용하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의 빛과 소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도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주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